저는 67년 전에 6.25 때 공산당한테 붙잡혀서 의용군 끌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때 정말로 멸망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지금 이북과 같이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죠. 아멘. 그 어떻게 하면 제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합시다. 아멘. 저는 67년 전에 인천에서 야간 중학교를 다니다가 의용군한테 붙잡혔어요. 공산당한테. 의용군은 공산당을 돕는 군인인데 저는 인천 남쪽에 남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7, 80명 젊은이들 함께 의용군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앞에 총맨 공산당, 뒤에 총맨 공산당이 인솔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때 제가 끌려갔으면 그대로 낙동강전선의 한 줌의 그런 흙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도망갈까? 도망가도 뭐 총 맞아서 죽고 끌려가도 죽게 됐어요. 그런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 평생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죽게 했을까요? 그 앞에 이젠 공산당한테 이제는 인솔해서 이제 가고 제 뒤에 또 공산당이 나를 이제 인솔해서 가는데 그 사람이 그 이제 길 밖에 나서더라고요. 소변을 누는 거예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 이 사람이 소변을 끝난 다음에 막 가자고 총을 흔들면서 공갈치고 그럽니다. 그 순간 저 앞에 한 7, 80m 저 앞에 가는 그런 그 인솔자가 나를 끌고 가는 사람 보고 여보 그 애는 그냥 놔두고 빨리 오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럼 넌 가라. 그래서 정식으로 나는 공산당 둘한테 승인을 받고 살아났어요. 난 67년이 됐지만 해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 오늘 제목이 전화위복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화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저 자신도 양복점 직공을 군목이 되게 하셨어요. 전 그때 6.25 동란이 안 났으면은 그냥 인천에서 양복점 직공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김일성이 해쳤지만은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는 양복점 직공을 목사가 되게 하셔가지고 45년 동안 군에서 지금 은퇴해서도 60년 동안 써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나라가 멸망했을 것이고 여러분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이북 사람 같은 그런 고생을 당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하셨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면서 또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했기 때문에 일약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저 고향에 있는 그런 그 부모 또 자기 형제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아주 편안하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형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아주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였다. 이게 전화위복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지만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김일성은 67년 1950년 4월 25일 새벽 4시에 242대의 탱크를 몰고 211대의 비행기를 몰고 인민군 12만 명을 앞세워서 일제히 공격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온 국토가 다 초토화되고 10만의 고아 30만 명의 과부 600만 명의 피하 그런 사상자 10만 명의 그런 2천만 명의 이산 가족을 이렇게 큰 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화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4가지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트루만의 마음을 감동을 해 주신 겁니다.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6.25 남침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트루만은 즉시 10초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선오버비치 아주 개 같은 녀석들 다 처치하라고 그래가지고 육해공을 다 파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150만 명이나 그렇게 3년 동안 미군을 참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최명신 장군, 우리나라 유명한 최명신 장군 있잖아요. 그가 이제 휴전 끝나고 오랜 후에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은퇴하고 별장에 있을 때 이 최명신 장군이 가서 그 면회를 신청했다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각하 어떻게 하면 큰 먼 거리에서 그렇게 미군을 파병을 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트루만이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I don't know. 나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파병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와서 그냥 얼마나 참 5만 명 이상이 전사하고 10만 명이 부상당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을 모르고 나쁜 사람들은 미군을 그냥 철수하라고도 그런 사람. 우리는 오히려 참 인간적으로도 미국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트루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미군을 파병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리크 불참해서 유엔군이 참전케 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무슨 뜻인가? 이제 6.25가 나서 6월 27일 날 이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그렇게 소집했어요. 그때 상임 이사국 5개 나라인데 이 5개 나라 대표가 전부 만장일치로 그래야 유엔이 파병되는데 그때 러시아가 그 마리크가 대표인데 그건 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마리크가 참전을 안 했어요. 그 2가지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 권영애 장로님 며칠 전에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마리크가 이제 그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차가 그냥 시동이 꺼져 버렸대요. 이거 시동이 어떻게 운전수가 조금 있으면 그래서 한참 기다려도 그냥 안 될 그 당에 와보니까 다 끝났어요.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16개국 유엔군이 참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제 이 6.25 전쟁에 대한 그런 비디오로 영화를 봤는데 진짜로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 안 했으면요 다 망하는 겁니다. 이젠 다 완전히 패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미군을 동원하게 하시고 유엔군을 동원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렇게 휴전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은 김일성의 발을 3일 동안이나 서울에 묶어둔 겁니다. 김일성이 이제 뭐 아주 3일 만에 그냥 뭐 막 물밀고 나서 서울을 다 여기 다 공산당이 점령을 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먹고 마시고 춤을 췄답니다. 최명신 장군이 그렇게 간증을 여러 번 들었어요. 만일에 김일성이가 3일 만에 여기 서울을 점령하고 그대로 탱크 몰고 갔으면 일주일이면은 부산까지 다 점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 그 한국군도 괴멸 상태고 뭐 미군도 안 오고 유엔군도 안 온 상태니까 그대로 밀고 났으면 부산까지 완전히 점령됐으면은 뭐 미군 올 수도 없고 유엔군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이 3일 동안이나 서울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그 박헌영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하 이제 이 서울까지만 점령하면은 여기 남로당 20만 명이 있으니까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3일 동안 김일성이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 한국군이 재편성하고 유엔군이 그 미군이 참전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키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케도 하시고 김일성의 마음을 감동해서 가만히 있게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런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이것을 참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낙동강전선을 방어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25 동란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그냥 막 그냥 물밀듯해서 이제는 다 쫓겨가지고 이제는 요 낙동강 요것만 방해서 낙동강 부산 요것만 남은 거예요. 요것만 밀리면 이제 완전히 이제는 우리는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낙동강을 이제 해서 저쪽에는 공산당 이쪽에는 우리 한국 그다음에 미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온 그런 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내가 메카더 장군에게 그 폭격을 B-29 융단 폭격을 신청했는데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그때는 우기였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들이 다 남쪽까지 피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또 대통령이 부탁을 했으니까 그래서 영도 중앙감리교회 제가 그 장소까지 가봤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기인데도 그냥 아주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만 B-29 구식 부대가 편들리로서 이쪽이 낙동강 이쪽이 배밭에 있는 그 공산당 그냥 융단 폭격이라는 것은 융단을 깔듯이 그냥 팍팍팍 그냥 그렇게 그냥 폭탄을 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잘 방어하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메카더 장군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5,000분의 1 승리는 인천 상륙작전에 이기는 승률이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메카더 장군을 줘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낙동강전 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참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이 기도를 들으셔서 좋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했다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 평생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참 그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제 자신도 그냥 공산당한테 끌려가서 그냥 낙동 한 줌에 그냥 줌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오늘 새벽에도 소원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제가 감사한 금을 오늘 또 드렸어요. 저는 이제
주일 감사 헌금을 꼭 감사헌금 드리는데 세 가지로 드립니다. 보통 감사하면은 5만 원, 조금 더 감사하면 7만 원, 제일 감사할 때는 10만 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의용군 끌려갈 때 살려주시사 양복점 직공을 군목이 되게 전어의복이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0만 원 김홍태. 들으세요. 다음 주일부터는 아마 감사헌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기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좋게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전어의복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어의복, 화도 변해서 복이 되게. 첫째는 군목제도를 창성케 하신 거예요. 이젠 참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질 때에 그 미군 부대 소속된 카츄샤, 무명의 카츄샤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런 편지를 내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미군 그때 군목의 활동 보고 우리나라도 성직자를 군에 보내서서 신앙으로 철판 무장을 하기 위해서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해주시오. 그런 편지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때 물론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많이 위해서 기도 건의도 했지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1년 2월 7일 날 명령해 가지고 군대에도 군목이 들어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지금 10개 교단에서 260명의 그런 현역 군목들이 지금 들어와서 열심히 군복음을 봅니다. 그리고 또 민간 성직자들, 지금 군목이 현역 부족하니까 대대단위까지 해서 650명의 민간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대대 몇 번 가서 보니까 민간 목사님들이요 군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60만 장병들에게 논산 훈련소에서 들어가는 그런 그 모든 사병들이 거기서 목사님의 설교 듣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1년에도 18만 명 내외에 그런 사병들이 세례받고 그렇게 참 신앙생활을 하게, 이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중에 저도 하나 끼어가지고 저도 그 군목제도가 돼서 저도 군목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24년 동안의 현역으로 또 국방도 21년, 45년 동안에 군목으로 그렇게 써주신 거예요. 이거 전어의복이 아닐 수가 없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면에 하나님께서 전어의복이 하는 거니, 북한 탈북 신자들로 민족 복음화에 써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1950년 그 당시는요 북한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은 신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 북한에는 3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었고 남쪽에는 10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6.25 동란이 나가지고 일사후퇴 때 그냥 북한에 있는 그런 것이 10만 명의 신자들이 그때 탈북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영락교회를 세우고 또 저들이 부산에 가면 부산 영락교회를 세우고 대구 가면 대구 영락교회를 세우고 제주도까지 영락교회, 그렇게 북한의 그 정말로 그 압박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래서 그것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들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남쪽의 복음화에 큰 기적을 이루도록 이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참 선교 대국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군목 제도를 세우셔가지고 군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리고 탈북한 신자들이 와서 그냥 곳마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화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보다 지금은 100배, 신자 수도 100배로 축복하시고 경제 축복도 그냥 100배로 축복하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잖아요. 지금 170여 개 나라에 2만 7, 8천 명의 선교사를 가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때는요 6.25 동란 때는 그분 아주 저도 구제품 많이 얻어 입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참 그래가지고 미국 신자들이 정성으로 입던 의복도 그냥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보내주시고 그냥 바다도 보내주고 밀가루도 보내주고 그냥 구제품 많이 그러던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가난하던 나라.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세계 여러 가난한 나라의 물질도 돕고 복음을 전해. 이거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오직 이렇게 그 구제받던 나라가 이렇게 축복은 이 세계에서 우리 한국뿐이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죠? WMTC 뜻이 뭐예요? 예?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아주 주로 하는 게 뭐입니까? 미 전도 종족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나 자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여러분 그 여기 참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주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해가지고 이 선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그래서 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여튼 저는 내 생명은 6.25 동란 때 드렸고 물질도 다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완전하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참 보답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남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서 써주시는 거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다 드리고요 노력도 다 드리고 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 써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저 개인 아까 간증한 대로 참 제가 그때 참 정말로 죽을 뻔했어요. 공산당 그 후로도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부르는 18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2절은 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작사를 해봤습니다. 나를 택하신 이가 하나님, 나를 써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평생의 소원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제 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화를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적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으로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네 가지 기적으로 우리나라를 구원하셨고, 네 가지 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 앞에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계에 세 가지 앞으로 분명하게 이제 예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첫째는 전쟁이 꼭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말씀했어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야 해야 일어난다. 민족끼리 전쟁이 난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반드시 세상의 종말에는 전쟁, 기근, 지진이 날 것을 예수님 자신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시길 때는 반드시 이런 전쟁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저 북한이 핵무기를 자꾸 개발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개발해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미국과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중국과 지금 원자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일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군데를 가봤어요. 한 방에 아주 완전히 잿더미가 됐더라고요. 지금은요, 그 40원 그 수십 년 전에 그거의 수천 배에 미국과 러시아를. 그런데 이제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대환란 때는요, 나팔 재앙이 있는데 첫째 나팔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냥 수목의 3분의 1이 다 그냥 터지고, 그 다음에 셋째 나팔 불 때는 그 바다에 모든 게 다 죽고 3분의 1 죽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불 때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3차 대전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대전이 계시록 여기 있는 그대로 3분의 1이 죽는, 세계 3분의 1이 죽는 그런 것이 그렇게 연관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님께 예언하신 대로 앞으로 세상 종말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꼭 재림하세요. 또 세 번째 경우는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죽을 때가 옵니다. 반드시 죽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반드시 죽을 때가 오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오고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든지 예수님은 말씀 예비하고 있어라. 주님도 그런 말씀 예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잘 예비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천국에 갔으면 좋고 죽어도 천국 가면 좋고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준비만 하면은 아무 염려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첫 번째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 오늘 본문의 요셉인데 요셉은 그가 그렇게 그냥 그 이국 땅에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그 보디발 장군 거기서 영광스럽게 그 유혹을 그 부인에게 받았지만은 그가 끝까지 깨끗했습니다. 만일에 요셉이요 거기 가서 그 참 보디발의 안에 유혹에 그대로 넘어갔으면 감옥에 간 정도는 사형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깨끗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감옥에 들어갔지만 꿈을 해몽해가지고 이력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서는 깨끗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일생을 요셉같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같이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같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3번씩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그가 그 마지막엔 그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내왕 5왕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세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큰 집에는 세상 큰 교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깨끗게 하면은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 그러므로 국가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넓은 예루살렘 성 넓은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보라. 진리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실 때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다른 세상 어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의인 10명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같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다니엘은 그 참 바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전과 같이 3번씩 기도했다. 감옥에 들어갔죠. 들어갔지만 사자 입을 봉해가지고 오히려 원수들을 이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갔지만은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안 오기도 하고 3년 기도할 때 비가 오기도 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돼서 그런 간구에서 자기도 국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예비합시다. 어떤 경우든지 앞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지요. 국가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스탈린 그 모택동에 을 얻고 그냥 김일성이 그렇게 해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하시고 전화위복을 하시지 않았어요.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나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셉같이 깨끗하십시다. 다니엘같이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참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할렐루야 하고 다 함께 변화하고 휴거돼 가지고 천국에서 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빠지 말고 올라가서 할렐루야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감사하면서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